요한계시록 14장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성도들, 피하는 성도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가 나오고 14장에는 짐승의 표를 피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오늘 여러 신흥 종교들에서 우리가 14만 4천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이 14만 4천은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될 때 그 정체와 모습을 드러내는 성도들입니다. 그때 가면은 우리가 누가 14만 4천인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14만 4천의 정체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14만 4천인이죠.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이 누구입니까? 특별한 경험의 노래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에 충성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주께서 인도하신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14만 4천이고 그들은 특별한 경험의 노래를 할 수 있다고요. 자,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14만 4천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순수한 복음의 경험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자기를 낮추고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성도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거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백신 주사를 맞지 않는다고 짐승의 표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표를 여러분이 정말 피하고 싶으면 14만 4천인의 신앙과 경험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짐승의 표는 어떤 물질적인 표가 아닙니다. 컴퓨터 바코드나 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을 바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짐승의 표에 굴복하고 짐승의 압력에 굴복해서 멸망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4만 4천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보여줍니다. 자, 그들을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당한다는 것이죠. 자, 12절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누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인내로 지키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충성을 나타내는 성도들, 그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짐승의 표를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신앙을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 계명의 십자가에서 배제됐다고 말하죠. 큰 오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베리칩에 대한 영상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 베리칩이나 백신 주사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미국에서 시작된 이야기죠. 10여 년 전에 이 베리칩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베리칩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입시켜야 한다는 법이 미국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금세라도 짐승의 표 환란이 올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베리칩이 강요되고 있습니까? 아주 조용합니다. 일부의 사람들만, 지금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구 전체에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만 지금 베리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편리함 때문에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시 백신 접종이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시작되면서 새로운 타입의 베리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젤 타입의 컴퓨터 칩이 이번에는 백신 주사를 통해서 인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일이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목사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과학자나 전문가에게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의과대학 교수님에게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베리칩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이 컴퓨터 칩을 액체 같은 젤 타입으로 만들어서 인체 속에 주입할 수 있는 기술이나 과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과학자의 증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마스크를 쓰는 문제 때문에 엄청난 반대와 데모가 일어나고 충돌이 생겼습니다. 마스크 하나 쓰는 문제 때문에 말이죠. 이 서구인들은 마스크 사용을 정부에서 강요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세계 전체의 인구의 몸속에 컴퓨터 칩을 넣어서 감시하고 경제뿐 아니라 종교와 신앙까지 조종한다면, 성품까지 바꿀 수 있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과 유럽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과학자들과 언론이 가만히 있을까요? 엄청난 소용돌이가 생길 것입니다. 절대로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용합니다. 마스크 때문에 데모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에 있어서는 조용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실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팩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QR코드를 찍고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자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짐승의 표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성경의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성경의 예언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정확하게 알면은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공지능과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공지능과 기후변화가 마지막 시대의 예언 성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놓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QR코드, 베리칩,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컴퓨터 기술이 사람을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왔을 때 이런 기술들이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술 자체가 짐승의 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앙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강요하는 표입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이 강요하는 표입니다. 그 이름의 수는 666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서 이 모든 짐승의 표에 대한 모든 진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과학과 의학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국가의 법에 대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확인해야 되겠죠? 세무는 회계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백신 주사에 대한 내용은 의사나 그 분야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백신 주사 속에 컴퓨터 칩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목사나 성직자들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전문가들이 만든 영상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경의 진리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끝으로 시편 43편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진리를 통해서 주께서 계시는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살펴봄으로써 말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징조들과 사탄의 깊은 미혹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언의 징조와 재림의 징조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소원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지막 시대 주께서 주시는 빛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14만 4천인의 경험과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진리를 저희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